Oh,
오늘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세례를 받고 역사를 일으키게 됐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최초로 교회가 생겨나는 순간이다 그 말. 성령께서 강림하신 순간이고 모든 거기 있던 사람들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순간이고, 이 땅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많은 그런 의미상으로 그 교회와 같은 이런 믿음의 단체, 또 하나님의 선민의 단체, 교회로서의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 또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은 꼭 같은 교회가 생긴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확장돼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모든 교회들을 우리는 일단 제자들이 세우고 또 관리해가고 하던 이런 모든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델교회라는 말. 모든 세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 하는 그런 모델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오면서 점점 그 교회의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물론 사회와 문화와 많은 것들의 변천으로 인해서 그게 적응하다 보니 모양은 조금씩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사회 속에서도 모양은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 그 본질만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오면서 교회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도무지 교회가 아닌 교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에 많이 애를 썼지만은 많이 좋아지고,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것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점점 흘러오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왔는데,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종교개혁 당시 못지않게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점점 이상한 교회로 변해가고, 즉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교회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옛날로 회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부여하시고 주신 사명, 모든 그 양상들,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 가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은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점점 진행되는 과정에 그 가장 처음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며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러면서 점점 믿는 사람이 불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초대교회처럼 사람이 많이 불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적인 문제고,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던 당시에 그 사회는요, 심히 부패하고 패역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사회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더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어떠냐면요, 로마, 이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겪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강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물질과 이런 것 때문에 상위층에는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너무나 추해져 버렸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얼마만큼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느냐면요, 그때 흥행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금투사들의 그 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 이제 그 격투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실제 죽이는 거예요. 그걸 관중에서 보고 환호를 하고 열광하는 게 미친 짓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 안에 밀어놓고 쫄쫄 굶긴 사자들을 갖다가 그냥 뿌리에서 풀어내가지고 그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뜯고 그 뜯어먹는 그걸 보고 그들 막 환호를 하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것을 보고 즐기는 그 인간입니까? 그만큼 인성이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버린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민중은 어땠습니까? 민중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불쌍하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떼들이 목자가 있어가지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인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인도해주고 돌보는 그런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떼들이 이리떼한테 물어뜯기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그런 민중들이라고 주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고 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들은요 얼마나 귀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는 표로 세례를 줬다. 그 구원받은 표란 말이에요. 요즘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요즘 세례받는 거 개념이 달라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당시 예수를 믿다가 들키면 재산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냥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 물어뜯기게 하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발견한 이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박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권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가 안 되고 그것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음을 그들은 받았고,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박해와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못지않게, 그때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상류층 그런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다고 보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이사야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선한 곳이 없다. 이 말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부터 저 최말단에 있는 사람 모든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한 곳이 없을 만큼 망가져간다는, 이게 이 시대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윤리 도덕이 아예 실종해 버렸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그러면 뭔가 아리답고 그 수줍음 있고 요즘 얼마 전에 TV 보니까 20대죠? 여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죽여보고 싶어서. 사람 죽이는 이유가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길거리 나가면요, 누가 칼을 들고 다니는지 몰라. 누구에게 순식간에 칼 맞을지 모르는 불안에 떠는 이런 모습 TV에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사탄이 온갖 사람들을 그냥 미혹해서 이런 악한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잘 삽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요. 세계 전체에 놓고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못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큰 마음이 허탈하고 괴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태풍, 해일 등등 이상기후,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하나의 징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모양과 양상은 다르지만 사회적 배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그런 신앙인으로 돌아가자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내게 어떤 위험과 어떤 그냥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많은 악조건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얽매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몸부림을 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걸치고 다니는 믿음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액세서리처럼 걸고 다니고 그것처럼 걸치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힘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 개인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오직 같이 정말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모든 성도들도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던져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인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초대교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건 가장 먼저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순종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 한 가지를 꼭 집어내라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집어내라면 바로 그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늘 이 시대는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친목단체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그 반쪽짜리 교회예요. 반쪽짜리.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친목단체처럼 그냥 복이나 받고 문제나 해결받는 이런 쪽으로만 그냥 관심이 모아지고 흘러가는데 그거 반쪽짜리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11 제자와 또 나중에 이제 그 가룟유다 대신 그 함께 사도의 무리에 포함된 마띠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아우들, 이런 사람들 120명이 모였는데 초대교회 멤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욕심을 부리거든요. 어떤 욕심을 부리느냐면 수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수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멤버들 120문도와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어쨌든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다운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스부산교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내가 여러분이 초대교회 120문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 이런 모델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상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비판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 순종해야 될 이 교회가 오히려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비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역해버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가장 성경대로 믿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믿고 있으면서 가장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믿을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라면 방언도 있어야 되고 예언도 있어야 되고 신유도 있어야 되고 귀신도 쫓겨나가야 되고 등등 온갖 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멍청한 어떤 인간들은요,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언은 끝났다,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워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방언을 함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음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지만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함으로 감사한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깨달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성도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때는요, 그 방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필요하니 없느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심지어 예언이 필요 없다. 예언이 필요 없다. 여러분, 선지자적인 예언, 성경 말씀을 이루고 성경 말씀과 같은 급의 선지자적 예언은 성경이 기록되므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훈적인 예언, 생활 속에서의 예언, 은사적인 예언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나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4장에 보십시오. 방언과 예언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서 14장 전체가 예언과 방언에 대한 교훈이죠. 그게 없어졌습니까? 성경 기록되었으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비슷한 뜻이라도 나옵니까? 아닙니다. 은사적인 예언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성경 기록과 같은 그런 성경을 띠는 그런 선지자적인 예언은 이미 성경 완성으로 끝났다고 봐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언 은사는, 이 예언은 은사적인 예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다고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변질된 것을 진리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가장의 은사가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된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니까 그렇지, 지금은 뭐 상황이 틀려야 되나?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모델교회이기 때문에 모델교회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회사가 모델 멋지게 지어놓고 실제로 아파트 분양할 때는 이상하게 분양하면 그게 사기예요. 사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와 같지 않은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떠들면 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 일에 모든 가치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처럼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즉 120문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다른 성도들도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드러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딸이 대학 다닐 때 그 연합 캠퍼스에 갔어요. 연합 캠퍼스에 가는데 거기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근데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 참여한 학생들이 신비로운 듯 쳐다보더라. 방언하는 거 이상하다. 예언하는 거 이상하다. 역사가, 성령께서 이제 집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 이상한 것 쳐다보더라. 근데 우리 딸이 그게 이상한 거요. 이상하게 쳐다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왜 이상하냐 이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 되라 빛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라. 빛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라.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밖에 나가서 밟힌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요. 그리고 빛을 즉 등불을 켰으면 등경우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비치게 해야 되지. 왜 말통으로 뒤집어 씌워 놓느냐? 외출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등불을 켠 목적은 등경에 올려놓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외출할 때처럼 말통으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 빛은 안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뒤집어 씌운 말통을 뒤집어 쓰고 빛으로서의 삶을 못 사니까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사람이 야 정말 성도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 일어남으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과연 성도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서 집사 띠놓고 한번 사오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바닥에서도 야 저 사람 과연 집사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저 사람 참 예수 믿더니 뭐 다르네. 저 사람 예수 믿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 예수쟁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을 때 회개해라. 그 회개했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는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그것만 치중한 반쪽신앙이에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생활하는 건데 뭐 턱 받쳤는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회개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 성령께서 회개하라 하는 그런 감동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밀어놓지 마세요. 근데 너무 무디해져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합니까 목사님?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어떤 집사님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나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요. 별로 회개할 게 없대. 근데 목사님 보고 알잖아요. 그죠? 별로 회개할 게 없는 삶을 사는지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지 보면 알잖아요. 뭐 이 집사님은 별로 회개할 게 없다는 이 개념이 뭐냐면 회개할 만큼 큰지 아닌지 이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볼 때는 뭐 자질구레한 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집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큰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하는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 목사님 볼 때는 큰 죄는 아니지만 조심하시 회개할 거리야. 그래서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저 밖에 가가지고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왜요? 하여튼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왔어요. 큰 돌을. 그리고 이번에는 자루를 주면서 가서 그 작은 돌을 한 자루 담아오세요. 그리고 담아왔어요. 자, 이제는 큰 돌이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놨어. 또 와서. 그럼 자료에 남자 이거 다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어디서 주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큰 죄는 대부분 회개해요. 그죠? 큰 죄 지으면 아따 이러다 커나갔다 싶어가지고 그냥 회개 특별기도 하면서 회개하는데 작은 죄, 자질구레한 죄는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도 그냥 그거 가지고 뭐 대충 넘어가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은 자질구레하게 생활 속에서 묻어들어오는 그 죄 회개하면 주님과 관계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더 철저히 노력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큼지막한 죄, 아주 무거운 죄를 회개하는 건 그건 당연히 하는 거겠지만 자질구레한 죄를 회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요 성령님을 거스린 죄는요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을 막 무시하고 거스려 놓고도 자기는 무시했는지 거스렸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게 한순간 한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례받는 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점점 더 수가 많아지더라. 저도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성도를 많이 보내주셔도 좋고 많이 안 보내주셔도 좋고 어쨌든 정말 참된 성도 바른 성도들만 그냥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수가 적다고 다 참됩니까? 수가 적어도 그냥 이상한 사람 있고 수가 많아도 이상한 사람 있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양적으로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생각 바꿨어요. 제가 못하면 이제 그죠? 곧 또 이제 부교육자를 그죠? 부임자를 대신할 사람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라 했잖아요. 지난번에 좋은 부임자 보내달라 기도하세요. 해보니까 내가 좀 늙었어 이제는. 늙었어. 감각도 그렇고 물론 누가 그러다 노련함은 있다 그러대요. 노련함은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뭔가 좀 이제는 밖에 안 되겠나 싶은데 이제는 정말 젊은 일꾼 와서 그냥 교회 여기는 1부 2부 해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지위가 나가는 3,000명 역사가 일어나고 수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질적으로 아주 바른 그런 성도들이 모이니까 양적으로 크지는 금방 되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질적으로 그런 초대교회 성도 돌아가면요 양적인 부흥은 금방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질적으로만 순수한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해. 본질을 회복하고 질적으로 나가면요 양적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 생겼고 또 모델교회 같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고 지도자만의 일만도 아니고 바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목사님에게 있다? 네. 맞죠. 그러나 누구에게 있다? 네. 네? 네. 나에게 있다. 아유 우리 김경 성도님이 이게 대단하시네. 제가 요새 우리 김경규 성도님 은혜 받는다고
허리가 만신창이 되고 부서져가지고 의사가 병원에 가만히 누워서 된다 했는데 반주를 해야 된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고프를 조금 왔다고 목사님 내가 뭐 고프를 어쩌지 이래이 그 몇십 년 예수 믿는 사람도 극한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얼마나 귀한 그래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봐도 힘이 나는 게 목회자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누구의 책임이다? 큰 소리로 하세요. 누구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이지만 의무이기도 하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를 일으킬 때에 누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나에게 상급이 주어질 여러분에게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